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는 고난의 주간이요 시련과 어려움의 주간이었습니다. 마음에 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역대하 18장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과의 사이에서 참 일어난 사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중에 미가야 혼자, 참 선지자는 그렇게 외롭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나라 전체가 이제 미가야에게 집중 공격을 할 때에 뺨까지 얻어맞고 투옥까지 되고,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아서 정말로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참 이겨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음에 다지고 또 다녀보았던 것이 지난 역대하 18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참 제 마음이, 저희 집 사람이 당신은 우리 성도들보다 좀 마음이 여린 것 같다 그러길래, 뭐라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시대를 감지하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야, 너희 땅에 지금 모아가 두강주리를 보낸 걸 네가 좀 살펴봐라. 아예 펄쩍 와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택한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외에 전체 이 장은 10절까지 짧은 장입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8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당해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오늘 보여준 내용입니다. 무화과 열매 두 광주리를 에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이 백성들의 당할 환난과 또 어려움과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모스에게 여름실과 한강주리를 아모스에게 보여줄 때에 여름실과는 속부터 먼저 썩는 그런 열매가 여름실과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무화과 열매 두 상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에레미야 24장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놓인 무화과, 여호와의 전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같고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다른 그 옆에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가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한 광주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너희 나라가 이 지경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지를 했는데, 지난주에 뜻밖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렇다면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부족한 종이 정말로 처음 익은 듯한, 여러분 첫 열매가 제일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처음 익은 듯한 큰 좋은 무화과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광주리가 있는데 같은 백성이에요. 같은 성도예요. 두 광주리가 있다. 한 광주리에 정말로 첫 열매와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정말로 탐스럽고 멋지고 아름다운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그 옆에 한강주리에는 악하다 이 말은요, 너무 흉악하다 이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고 극히 나쁜 무화과 한강주리가 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 광주리에 담겨있는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두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두 종류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무화과를 놓고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좋은 무화과가 처음 열매로 연거러진 이 무화과는, 좋은 열매는 구원을 받을 자들을 상징하고, 악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과 멸망을 보여주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한강주리에 담겨있는 이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4절부터 주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품질 좋고 처음 익은 무화과, 이 무화과는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가서 고생하며 사는 무화과입니다. 썩은 무화과는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무화과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것이 축복인 것 같죠.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여러분요, 포로 생활하는 그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낭망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범죄한 것을,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보고, 요 백성들을 고토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옛날 에레미야에게 예언한 말씀이 오늘 딱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반만 년 동안 외세 침략을 받아서 고생 정말로 뼈에 사무치는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뜻밖의 일제강점기에 고난과 역경을 겪다가 우리 힘으로는 해방받을 수가 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외국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와서 싸워주고 우리에게 구원물자도 주고 우리 민족을 살려서 이제 세계에 당당하게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생활에 살아가는데 쪼달리고 어려운 거 포로 생활이에요. 직장에 포로 생활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고생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현장, 여기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녹하는 말씀이에요. 현대판 바벨론에서 하루 종일 날뛰고 방황하면서 동분서주하다가 밤에는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 원하는 길을 또 가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어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처음 익은 듯한 극상품 무화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족한 것도 오늘도 내어놓고 내일도 내어놓고 하나님 언제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지쳐 있습니다. 날마다 주름살은 늘어나고 기억력은 쇠퇴하고 세상은 악해지고 시대는 변질되어 혼란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분들이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는 이분들이 좋은 열매입니다. 극기 좋은 무화과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생각의 실수가 혹시 말의 실수가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이것들을 또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받으시고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고토로 보내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 포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고토가 됩니까? 시하늘과 새 땅이에요. 주님 나라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딱 주여 그렇습니까?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전하겠습니다.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되어서 주님 인정하는 광주리에 담겨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가도록 주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제가 또 말합니다. 자경정부의 표 찍은 사람은 자경정부를 환영한 사람이에요. 자경국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검열하실 거예요.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자경정부에 표 찍은 사람은 자경정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경정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안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미조약을 파기하는 자를 국무총리로 앉혔습니다. 친북 좌파 주동자를 여러분 국정원에 앉혔습니다. 이상하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것뿐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한미조약을 반대하고 이 김무선 석인데 나는 몰라서 이 사람이 된 줄도요. 제가 지난주에 낙담하고 있을 때 두광주리를 너희 땅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착살을 낼 때 여러분 최후의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요때예요 지금 상황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의 고달픔도 날마다 생활의 삶의 피곤함도 머지않아 때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좋은 무화과가 광주리에 담긴 것과 같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부탁하며 아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좋은 광주리예요. 그 다음에 나쁜 무화과가 광주리에 담긴 것은 정반대입니다. 요걸 보여줄 때 시드기야 왕 때라니까요. 나라가 끝날 때 이걸 보여줬어요. 나라가 끝날 때. 세상 끝날 시드기야 왕 같은 자가 나와서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자를 아부하는 방백들, 관원들요.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 열매로 취급을 합니다.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요 사람들은 고향 땅에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포로 되어갔다 그랬죠? 오늘 여기가 포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포로 생활하는 줄도 모르고 여기서 정말로 세력 부리고 권세 부리고 기독교 탄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전부 다 이거는 악한 무화과 나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드기야 왕 끝날 나라가, 유다 나라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 이걸 보여주면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도 약간 핀잔도 듣고 위로도 받고 했습니다만은요, 오늘 이 말씀의 위로가 저에게는 최고의 위로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무화과가 뭐냐면 이거는 포로 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권세 부리고 세력 부리고 약한 자 억압 주고 자기 이사야 10장 보면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는 이런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법은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요. 싹 다 무너져서 지금요. 사법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아, 시드기야 왕 때가 되었습니까? 제가 문답이에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좀 보장해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극상품 최고의 천열매 같은 무화과라면 정말로 약속대로 고토의 고향 땅에 시하늘과 새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 지난 주간에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 악한 광주리,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말이죠. 아주 고약스러운 이 무화과가 도저히 쳐다보기조차도 힘든 그런 열매가 한강줄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죠. 잘못도 느끼지 아니하고 힘과 세력에 의지해서 약한 자 싹 짓밟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심히 염려 중에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이런 무화과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는 버린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자기들만이 합법이고 자기들만이 진리고 자기들만이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썩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자들이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된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9절 이하에 쭉 보면요, 심판 대상입니다. 심판 대상입니다. 이것들을 모든 나라 중에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임산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경각하네요. 어느 날 갑자기 경각하네요.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썩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치욕을 당하게 되고 정말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되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치욕을 받는다라고 하면 비웃음과 조롱, 멸시받는 날이 세력 부리고 권세 부리고 약탈하고 없는 자 짓밟고 이 자들이 썩은 무화과가 되어서 환난을 당할 때에 치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시와 천대, 이제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오느냐? 첫째 칼입니다. 첫째 칼입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요, 대한민국 국민은 참 마음이 넓은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멍청한지요. 전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의 전쟁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이 가장들은요, 자기 가족을 어떻게 챙겨야 될 것인지. 아마 국가에서 이런 일이 당한다면요, 식량 준비, 물 준비, 약품 준비하라고 할 거예요. 뭐 해야 되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긴 음식.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준비해야 되기는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지 않냐면 기근은 경제혼란입니다. 연병, 질병입니다. 여러분요, 병이 엄습해 올 때 울다리가 없습니다. 병은 울다리가 없어요. 철문을 잠가놔도 병은 들어옵니다. 이건 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 세 가지 재앙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근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연병이 오든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 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때에 이제 자랑이라, 우리의 하나님 자랑이라, 우리는 말씀의 자랑이라 하는 좋은 무화과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혹시라도 생각이라도 잘못된 것일까봐 다 낱낱이 주님께 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고토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요, 안 죽이고 고향 땅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요, 좋은 무화과예요. 좋은 무화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아끼는 무화과야. 이 열매는 정말로 주님이 고향 땅 보내겠고, 그래서 안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안 죽이겠다고요. 이들을 분명히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여기 좋다라고 하는 말은 자체가 토부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토부, 즐겁게 기쁘게 생각하는 요 무화과, 하나님이 이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고토로 고향 땅으로 보내겠다. 오늘 우리의 고향 땅은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그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